오늘 5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홍석하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백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화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황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윗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찬양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는 다윗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26절에서 28절까지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구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에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기에 나타나는 많은 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깊고 수많은 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닥쳐진 그리고 다윗이 직면한 수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적군들, 다윗에게 나타난 죽음의 그림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사회에서 다윗은 엄청난 영웅이자 전사였습니다. 당대 그 누구보다 강력했고 주변 국가들조차도 다윗이라는 하는 왕을 용사로서 인정하고 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윗이 타인이 다윗을 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신 스스로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싸우고 있는 원수들과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한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힘이 어느 정도인지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UFC나 격투기 같은 경기를 시작할 때 시작하기 앞서서 서로 눈 마주치며 인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합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인사하는 시간에 눈을 딱 마주쳤을 때 쓱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 경기는 조금 어렵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견적이 딱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다윗의 입장이 이러한 입장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한 고백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한 자에게서 건지신 하나님,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과 같은 상황입니다. 적군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적군을 멀리서 살펴보면 내가 이 전쟁은 이길 수 있겠구나, 혹은 이 전쟁은 정말 어렵겠구나 하는 것 말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위치와 능력을 인식하고 여태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이렇게 승전가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건 어렵겠구나, 저건 쉽게 할 수 있겠구나 등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황과 직면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더 강한 적군이 다윗에게 직면했을 때
다윗은 물러서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며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었다. 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 다음 구절에서 의미심장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범죄 현장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었다고? 내가 알고 있는 다윗은 심각한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과연 이 본문이 다윗의 무죄함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다윗의 이러한 찬양 뒤에 26절에서 28절까지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완전한 자, 자비한 자, 깨끗한 자, 사악한 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를,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그리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 즉 사악하고 교활한 자에게는 그 누구보다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가 앞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절에서는 이 모든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저희가 앞서 살펴본 두 개의 구조 모두가 이 한 문장으로 함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곤고한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겸손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완전하지도 온전하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흉악한 죄를 짓고 선지자 나단이 오기 전까지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악을 벌하실 거다라고 외친 이 나단 선지자의 외침을 듣자마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도 나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도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기까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나단 선지자의 그 외침을 무시할 수도, 나단 선지자의 입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던 것을 다윗은 알고 실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힘으로 깨끗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은 고백들이 저희의 삶에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찬양하는 승전가와 같은 찬양과 고백들이 저희의 입과 삶에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의롭지 않은 다윗을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반응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른 다윗의 이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의가 저희의 삶 가운데 실천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